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9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9장, 10장 이어지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장 한 장이 저 요단강 건너거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것만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데 그런 사건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는 사건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번 8장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내용이죠. 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과 이 정탐꾼과 서로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가는 내용이죠. 2장의 내용의 주제는 라합입니다. 라합, 가나안의 이 기생 라합.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와 같은 기이한 일, 기적을 통하여서 먼저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갈 적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그 범람하는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내용이죠. 요단도하. 5장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했죠. 6장에서는 이제 첫 정복지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 정복. 7장은 여리고 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사기가 중천에 있었는데, 그런데 여리고보다는 더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좌절감에 빠져 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와 같은 실패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며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가운데, 여리고는 완전히 해렘해야 되는데 해렘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누군가가 해렘하지 않았던 그런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 뜻을 알아보니까는 바로 유다 지파 세라의 저 손자의 손자의 손자죠. 그 손자 세라 가문의 그 손자 아간이 시날산 모피코트 그리고 금과 은 너무 아까워서 이걸 그냥 불태운다니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따로 이렇게 숨겨 놓았다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해렘을 명령받은 이스라엘이 해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이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들까지 그가 살던 장막까지 다 아골골짜기에 불태워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해렘을 해결하고 나니까는 이제 8장에서 아이성 정복은 쉽게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9장은 이 일 후에로 시작됩니다. 9장 1절 이 일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앞에 세겜 언약 있죠. 8장 30절에서 35절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그 세겜에서 언약 갱신 후에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세겜에서 언약 갱신은 이건 아주 지금 정복 기사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게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 후에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다가 나중에 내려서 큰 돌무더기를 무덤을 삼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기념으로 삼았던 그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요단 서쪽, 그러니까 이 요단 서쪽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이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땅입니다. 그 땅.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자, 여기 지형이 나오죠.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30쪽 먼저 한번 30쪽. 자, 우리 이 지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한 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 주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지리적, 지형적 이해가 있으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쪽에 보시면은 세로 방향의 지형대로 구분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횡단면로 나오죠. 자, 요단 지구대 그러면서 쭉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구대에 가는 것은 강 주변의 낮은 그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강 주위에는 맞습니다. 요걸 갖다 아라바라 하기도 하죠. 아라바. 그 다음에 보세요. 요단을 지나면은 산지잖아요. 쭉 위로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은 전부 산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안 지역 보면은 해안 지역은 또 평지죠. 그러니까는 그 밑에 단면도가 나오는데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안 지역에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이 지구대가 있고 여기가요. 이 지구대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지구대가 세계에서 이 지구상 가장 길고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가가지고 끝에 가면 어디 갑니까? 사해로 들어가잖아요. 사해는 지 표면에서 400m인가 그만큼 낮아져요. 여러분 400m면 어디예요? 400m면 어디예요? 그냥 육지인데 이 바다 표면보다도 400m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 이 요단강 물이 거기 와서 다 고이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금 바다가 돼서 염해라고도 하죠. 아주 특별한 곳이죠. 지금도 여기에 관광 가면은 들어가면 강에서 몸이 둥둥 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어디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저기 가면은 그냥 물이 둥둥 몸이 뜬다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그럴 정도로 이 지형이 특별한 지형이라고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형이 다 나오죠. 요단 서쪽 산지 예루살렘 이 세겜 이런 쪽이 전부 다 산지에 쭉 이러면서 그다음에 평지 지역 있고 그다음에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레바논은 두로 시돈 여기 이 레바논 백향목이 있는 이런 곳이죠. 그 앞에 있는 바닷가에 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요단 서쪽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땅 전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누구?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지형적으로 그 땅 전체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 앞에서 나왔죠. 아이성을 정복한 그 일. 그러니까 여리고가 정복당하고 아이성이 정복당하니까 이제 다음에는 자기들 차례다. 그래서 가나안 전체 이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한지라. 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전체가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연합 군대가 가나안 전체 군대 지금까지는 여리고 그다음에 아이 이와 같은 한 지역과 싸워서 정복을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전체가 일심단결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이 장면은 그냥 이 장면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이 장면은 여호수아보다도 수백 년 앞섰던 여호수아가 한 1400년대 또는 1300년대까지 가면은 600년 전 또는 7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하는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거든요. 가나안 이 땅을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 이 전체를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에게 주는 땅이 뭐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과 그다음에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여부수족의 땅이니라. 이 땅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지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9장 1절에 나오는 이 족속이잖아요. 이 족속. 이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도 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이 여호수아가 지금 성취하는 거야.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가? 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아니, 남이 잘 살고 있는 땅을 왜 빼앗으라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16절에 나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출애굽하는 것이 나오고, 그 후에 이 땅을 정복한다. 이 땅을 정복하는데 바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과정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땅을 주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가?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그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죄악이 가득 차지한다. 이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벌을 이 땅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은 이와 같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66권을 고르게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 보면 왜 남의 땅을 훔쳐가느냐, 남의 땅을 빼앗아가느냐?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은 내게 속한 것이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주인께서 그 땅의 거민들이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의 죄를 멸하시고, 그래서 그게 헤렘인 거예요. 헤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이걸 의식 못하고 있어요. 의식 못하고. 자기는 단지 눈앞에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 준 사명을 하는 거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와 같은 큰 구속사적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언약의 책임, 언약의 약속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더라. 지금까지하고는 다르죠.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긴장이 되죠.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전개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기본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 이 3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꿰들려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옵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앞에 나왔던 2절에 나왔던 가나안의 반이스라엘 동맹, 지금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이와 같은 지금 의지 가운데서 나라가 참으로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반이스라엘 동맹과 지금 이스라엘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반이스라엘 동맹에 속했던 히위 족속입니다. 2절 나오죠.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이 히위 사람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자, 보세요. 그것이 나오죠. 그것이 이 7절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기브온은 한 도시고 히위는 이 족속인데 기브온도 그냥 한 도시가 아니고 뒤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성읍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야림 이렇게 큰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가 기브온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히위족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브온 주민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뭐 한 여러 가운데서 한 동네에서 나온 것이 생각이 쉬운데 이게 아니고 히위족 속 기브온이라는 큰 부족에서 그 대표들이 지금 길갈로 이스라엘을 찾아왔는 거예요.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거기 첫 도시죠. 거기서 그 할례를 행했던 그곳이죠. 그러니까는 자세히 보시면은 정복 전쟁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정복하고는 다 헤렘하고는 다시 길갈에 가서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성 이후에도 길갈로 가서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길갈의 이 본진에 가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찾아왔는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도함 138쪽 한번 볼까요? 지도 138쪽은 지금 우리가 9장, 10장, 11장까지 할 적에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기브온이 일단 위치를 봅시다. 기브온이 어디냐 그러면은 기브온은 그렇죠. 예루살렘 위에 보이죠. 예루살렘 위에인데 그런데 이 기브온이 아까 나오는 저 그비라 뭐 이런 쪽하고 여기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세요. 길갈까지. 길갈은 지금 저 요단강 건너 그 여리고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대표들이 길갈까지 찾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선제적이에요. 선제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럼 왜 이들이 여기를 찾아왔는가? 자세히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를 정복했던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보세요. 전부 듣고입니다. 듣고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동편에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고 그 왕들을 해렘시켰던 그 소문을 듣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겼다가 살려주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그 일을 듣고 자 꾀를 내어 4절에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여기서 꾀를 냈다 하는 말은 이게 좀 나쁜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속여서라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살 길은 항복하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나중에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낡아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 뒤에 보면 나오죠. 멀리서 왔다는 것을 그들은 이 가까운 이 가나안 서쪽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보다 더 먼 곳에서
찾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빵이 다 이 곰팡이가 피고 그때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다 낡고 신발이 다 낡아서 이렇게 이 자신들을 변장하는 겁니다. 왜?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찾아오자마자 길갈 진영으로 오죠. 길갈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 조약이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 하면요 자르다 하는 컷하는 컷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카라트, 베리트. 이 단어가 계속 사는 거예요. 조약을 맺자. 이게 우리 보통 쓸 때 언약 맺는다. 나왔잖아요. 아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니 그게 바로 카라트예요.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갈라지게 된다. 카라트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절단돼야 되는 그런 것이다. 반드시 지킨 것을 나타내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딴 데서는 언약했다. 여기는 조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는 다른 단어 같은데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옛 언약할 적에 바로 이 베리트예요. 베리트. 전부 베리트. 새 언약도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전 베리트예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가 먼 데서 왔다는 걸 강조하고 조약을 맺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멀리서 온 것이 변장을 하고 있어도 딱 보니까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우리 가운데 가는 말은 이게 이 가까운 곳에 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는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여기도 카라트 베리트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바짝 엎드는 거예요. 우리가 종입니다. 언약을 맺되 그냥 대등한 평등 조약이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는 종주권 조약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봉신국이 되어서 당신들의 따르고 당신들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이 전부 다 고대 근동의 부족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갑과 을이 갑은 종주국, 이스라엘이 종주국이 돼요. 이 낯선 땅에 돌아가 종주국이 되고 이 가나안 땅에 그 세력이 있던 이 기본 족속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정이 그건 좋은데 너희하고는 조약을 맺을 수 없어. 너희들은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들이요 화들짝 놀라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으면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이 어느 족속이고 어디에 살던 족속이냐 물으니까는 그들이 여호수아께 대하여 종들은 거기에다 적답을 하지 않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심히 먼 나라에서 다시 또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는 그냥 먼 나라에서 왔다는데 심히 먼 나라 왔으니 이는 이유를 삼에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붙으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단지 대표단 우리만 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나라가 전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우리 몇 사람 뜻이 아니고 전 부족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으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데 그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고 당신들과 언약을 맺고 싶고 당신들의 종으로서 종주권 조약에 우리가 봉신의 위치를 가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면서 12절에서 13절에 다시 증거를 보여요. 멀리서 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세요. 이 떡이 얼마나 이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출발할 적에 갓 쪄서 뜨끈뜨끈한 신선한 떡을 가져왔는데 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그 빵이 다 굳어버리고 그리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우리의 옷을 보세요. 옷도 다 헤어졌습니다. 신발도 그러나 포도주를 보세요. 올 때 신선한 포도주 가죽 부대였는데 이 가죽 부대가 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를 강조를 합니다. 왜 이들은 멀리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요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들이 왜 멀리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 대한 소문을 제대로 듣고 있었어요. 자, 신명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그들은 앞선 이 여리고와 그리고 이 아이성에서 진멸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소문을 다 들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더 옛날에 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 요단 동쪽에 그 왕들을 물리쳤던 소문을 듣고 왔다. 자, 20장 보세요. 20장 10절부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의 모세의 명령, 모세의 법이 여호수아에서 실천되는 거라 그랬죠. 성취되는 거였죠. 그래서 앞에서 언약도 모압에서 이렇게 이 명령한 그 언약을 세겜 땅에 들어와서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거죠. 약속과 성취 이 관계죠. 이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명기의 모세의 법들은 그냥 모압 땅에 주어졌지만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10절에서 보시면요, 네가 어떤 성읍에 나가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써라. 자, 전쟁을 할 적에 이 먼저 그 성에게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화답하면은
그래서 그 성문을 열거든 그 주민들이 네게 조공을 바쳐 너를 섬기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주민들의 이 항복을 받는 거예요. 항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항복한다는 뜻으로 물질적인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부하면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요. 그때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은 너희가 탈취물로 삼을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규례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가 하면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 이외에 더 북쪽에 있거나 멀리 있는 나라 성읍에서는 이와 같이 서로 화평 조약을 통해 가지고 행할 수 있어. 거부하면은 평화를 맺기를 원하면은 살려두고 그 대신 조공을 받고 그들이 거부하면은 남자들 다 죽여버려. 죽여.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멀리 있는 성읍들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성읍 어떻게 되면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17절 보세요. 그런데 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딱 그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진멸하되, 진멸하다, 해렘해야 돼. 해렘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왜? 이유가 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이들은 그러면요, 이 법에 의하면은 이 기본 주민들 히위족속들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진멸의 대상.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이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9장 24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이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나중에 탄로나거든요. 다 탄로났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속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이것을 이 이유가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세의 법에 가나안 주민들은 진멸당할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전후 맥락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 이거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진멸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요. 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와서 조약을 맺지. 이 조약만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으면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조약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14절 15절 교독합니다. 14절 15절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14절 15절이 아주 중요한데 자 그러면서 무리가 그들에게 양식을 취하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와 같이 기본에서 온 대표들이요.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이 양식이 앞에서 양식이 나오니까는 뜨거운 것으로 양식을 가져왔다 하는 그거는 이제 자기들 먹을 거 그 이야기죠. 이거는 여기 이 양식은 그게 아니고 조공이에요. 조공. 아까 나왔잖아요. 아까 그 신명기 나왔잖아요. 조공을 받아라. 봉신국으로 그들이 항복하거든. 조공을 받아라. 이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조공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겠죠. 이들이 그냥 말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가 아니고 많은 조공을 가져왔겠죠. 그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취하니까는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뇌물은 여기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들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위하여 지금 올인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속임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조공까지 바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이들과 조약을 맺어야 될지 안 맺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이 탁 여기 핵심에 이런 게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 앞에서 인정 앞에서 또 막 종이 되겠다 하고 이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묻지 않고 그냥 마음이 기울어졌네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 이게요. 이게 평화조약입니다. 화친하죠. 화친하는 게 이게 평화한 거예요. 샬롬 샬롬. 그 조약을 맺어요. 이게 이 조약을 맺으면은 종주가 봉신국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조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뒤에 나오는 금지 조약들은 앞선 종주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주는 이 언약을 맺은 봉신국을 돌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신국은 그 종주국을 높이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봉신국으로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종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회중 족장들이 그리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대표단들이 그들과 맹세했다. 언약을 맺고 다시 거기다 맹서까지 더해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그런 조약으로 맺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뒤에 이제 실수가 나오겠죠. 실수가 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는 깰 수 없는 조약에 이 맹세까지 더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이와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을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꼬집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뒤에 내용까지 이제 더 나옵니다. 9장 후반절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실수하도록 눈 감아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그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셨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실히 아니까는 살기 위해서 그들이 비록 인간적인 속임수를 가지고라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어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듣고 믿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나온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하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약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갈 때 하야예요. 있으라 하나님 명령이요. 그 명령, 살리리라.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조약을 통하여 살리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기본 기사 가운데서 2장에 나왔던 라합 기사와의 연속성을 발견합니다. 자, 기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죠. 라합도 가난한 여자죠. 라합도 이스라엘을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죠. 지금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자기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앞에 그걸 알았네요. 그러기 위해서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와 우리 가족들, 나와 나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맹세하잖아요. 서약을 맺잖아요. 2장 봅시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2장 17절부터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허물었게 하라. 20절도 서약하게 한 이 맹세, 핵심은 이와 같은 서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약 때문에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았죠. 지금 이 기본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한 개인 가족이었지만은 이것은 기본 전 주민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라합의 학대판 속여서라도 살기 위해서 뒤에 보면요, 이들이 이 속이는 것이 이 동맹에서 배반한 거잖아요. 반 이스라엘 연합군 그 자신들의 동맹에서 배반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들이 그 동맹으로 의해서 적이 되는 거예요. 동맹에 의해서 적이 되는. 마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 이전에 살았던 마귀의 그 나라, 마귀의 주권과 마귀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는 반 마귀, 반 적그리스도, 그들로 봤을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하는,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은.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나와서 이 조약을 맺는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라합이나 기브온이나 다 이방인이잖아요. 공통점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속임의 그와 같은 죄보다도 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행동, 이것은 우리 신약의 모든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그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내용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